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설교로도 많이 들으시고 읽으셔서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포도원에 심기워진 포도나무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5가지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드시고 혹은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바라고 기대하시던 바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성실하고 선한 농부와 같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열매를 맺는 진짜 포도나무, 곧 참 포도나무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한 포도나무, 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있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렸습니다. 택함받았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을 이어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우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가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시는 바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셨거니와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통하여서 가지 삼아 열매를 계속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만큼 그 일을 허용하실 만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이유, 그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라는 것, 또 우리를 가지 삼아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열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 바로 다름이 아닌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또 열매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열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활 속에 따라오는 삶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결과들. 물론 그것은 참 좋은 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반대인 경우도 있죠.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느라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 삶의 결과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일이든 아니면 정반대의 우리에게 아픔과 시련의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것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열매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심각한 질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는 과연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 자르시겠다 하시는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인가요? 이미 떨어져 있는 가지인가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본 뜻은 무엇이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2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왜 그 말이 되는지 이유가 배경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 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아닙니다. 유다는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쯤은 예수님 팔아넘길 생각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이후입니다. 따라서 어떤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제자들에게 내게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누구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가지는 아마도 과거에는 열매를 맺은 적이 있던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지가
줄기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그 가지가 잎이 마르고 그 가지가 병에 걸려서 원줄기가 뿜어주고 있는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들은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받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나름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보기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줄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해지되거나 파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접붙임되어서 연합하여 하나 된 나일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일, 매노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과 이루어진 그 연합의 관계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깊은 사귐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 그 믿는 믿음의 활동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반대의 경우도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다음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시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분을 높이 모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 하셨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떠나다가 그런 뜻입니다. 붙어는 있지만 떨어진 가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양새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고 그분과 관계가 친밀해지진 않고 오히려 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예수님과 자주 대화하고 예수님과 그 관계의 친밀함이 계속 깊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거함의 의미인데 그것이 안 되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을 지속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중단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소원해지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붙어는 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붙어만 있지, 포도나무 줄기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양분도 내가 받지 않고 그냥 겨우 달랑달랑 달려만 있는 가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 자신의 영적인 지금 상태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와 같은 상태라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2절 상반절의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은 떼어내 버린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제거하다라고 2절에 제거해 버리신다 할 때 이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아이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된 것처럼 제거하다, 치워 없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축혀 세워주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포도 농사를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면 그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거든요. 원줄기는 하는데 그 별로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얇은 가지가 길게 넝굴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 스스로 버티지 못하고 땅으로 축 처집니다. 그러면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그 축 처져 땅에 떨어진 긴 가지에 흙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해를 받지 못하고 병들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농부는 뭘 하냐면 실제로 포도 농사 지을 때 그 길게 뻗어나간 축 처진 가지를 아이로 들어 올려서 지지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묶어줍니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합니다.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완악함 때문에 땅에 축 떨어져서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채 겨우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엄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은 선한 농부이셔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병든 우리를 다시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시는 분이 선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농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혹시 그 줄기에 겨우 붙어 있기만 한 열매 없는 가지가 아닌지,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오고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치기만 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무슨 열매든 맺어보려고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왔던 이유는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지지대에 나를 다시 묶어주시기를, 말씀의 지지대에 나를 다시 묶어주시기를, 교회의 공동체라는 지지대에 나를 다시 묶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또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끝으로 우리 부모된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시듯 부모도 자녀들을 훈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야단 한 번 안 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잠언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심지어 잠언 말씀에 회초리를 들어도 자식이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녀를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선한 농부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넘어지고 약해져 땅에 축 처져 있는 가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선한 농부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 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내 자녀를 격려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너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땅에 떨어진 가지와 같이 연약하여질 때에 내가 너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 지지대가 되어줄게, 그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계시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약해 있을 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아이를 정성껏 들어 올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지대에 묶어주고 교회라고 하는 지지대에 묶어줌으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적 부모된 교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속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심으로 먼저 포도나무 줄기에 부침되는 가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하시면서도 그저 겨우 붙어있기만 한 가지 같다면 이제 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푸른 5월의 이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려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다시 잎사귀를 내고 내가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백함으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다시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